잠언은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반 이상 솔로몬이 썼긴 했지만 오늘 오늘 본문을 아굴리라는 분이 쓴 거예요. 한 장을 썼어요. 그런데 이 한 장 속에서 담겨져 있는 삶의 철학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굴이 가졌던 소원들과 삶을 소개하면 우리 또 다른 새로운 반열을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아굴은 항상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의 기도의 제목을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내용이 가장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때 열심히 했다가 그 열심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많지만은 어릴 때부터 쭉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일관되게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잠시 부유한 집에 태어나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70이 되면서 점점 그 나무가 커지고 가지가 왕성하여 많은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게 하는,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듯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아름다운 곳으로 퍼져갈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설령 지금 힘들고 거친 들녘에 홀로 서 있어도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언젠가 그 꿈이 나를 그렇게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들이 지금의 현실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너무나 실현 불가능하고 저 높은 산에 걸려 있고 저 거친 강 건너 있음을 보면서 나 저 산 못 올라, 나 저 강 못 건너 하며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삶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나이와 환경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에 지킬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꿈들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마치 여러분 크고 강한 바위도 끝없이 파도가 몰아치면 그 바위가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몽돌이 되듯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꿈들도 쇠파의 파도가 우리를 끝없이 몰아치고 그리고 그친 세상 속에 홀로 서게 되면 내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산산조각 나버려 내일을 향하여 꿈을 꾼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 있고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가 어떤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거친 광야에 홀로 서서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진 오아시스의 꿈을 꾸는 그 사람, 오를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저 강 언젠가는 건널 수 있어, 저 산 언젠가는 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에너지를 다 탕진하지 아니하고 그 가슴 속에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밥을 먹어 오거나 친구 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전환하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꿈꾸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에 관해서 성경이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소개한 게 있어요. 가난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곳 하소연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 아주 완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가서 매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18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게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6절부터 말씀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무용론과 기도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요. 왜? 빨리 응답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 내 자신들의 의지를 기억해 보면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조금 보이면 믿는데 이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갖잖아. 그게 뭐냐?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은 이룰 수 없는 걸 이루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거예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기도해도 의심하면 응답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 기도는 내가 뭘 소유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대구를 떠나 기도는 내가 살아있기 위한 영혼의 호흡임을 믿고 아굴처럼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쉬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인생에 큰 굴곡 없어요. 있어도 그것은 위대한 축복으로 딱 바뀌지 그 고통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닥치는 환난은 더 큰 사람으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아굴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대화하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가치는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성을 쌓지 않아도 된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정원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Stay in my love 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성도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주 곁에 머물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얼굴 보면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내 품에 안겨 있으라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 정말 신비한 게 있어요. 바쁘지만 별로 열매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것 한번 해보세요. 만사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예배 시간이 없으면 혼자 오셔서 교회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불러가며 주님께 시간 많이 드려보세요. 기적은 일어나요. 내가 다 그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막 폭수 같은 은혜가 와요. 축복이 온다니까. 왜냐? 모든 재물은 사랑을 향하여 흘러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을 향하여 흐른다고. 이해가시면 아멘. 조금 내가 자랑질을 한 번씩 하잖아. 좀 이게 팔푸이라서 그래. 근데 이해하세요. 어떻게 뭐 만났는데 어떡합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신비하다고. 어떻게 당신은 하는 것마다 그래 잘 되고 뭔가 이게 축복이 그렇게 많으냐고. 생각만 하면 다 생기는 거 자기들이 알아. 그럼 목사님도 그러시면 되지 않느냐고.
자기들은 평생 살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사람보다 뭐 독하게 하나님 믿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매일 20년 이상 우리가 예배를 지켜온 거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굴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즙들이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이 고백이 여러분이 인격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세상을 동경하고 부유를 탐하고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탐하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마음이 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있는데 말이죠. 아굴은 그 마음을 가졌더랬어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헛된 것, 거짓말이 같은 말이에요.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있어요.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말도 거짓말, 생각도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시적인 세상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직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이 하얀 거짓말이 있대. 하얀 거짓말은 예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얀 거짓말은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얀 거짓말이 있어? 네. 어떤 게 하얀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검은 거짓말이래요.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 근데 아굴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느냐, 이거는 자기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정이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입니다. 때문에 거짓말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마귀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조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구조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아. 정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아굴이 왜 정직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정직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고 속일 것이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니까. 두 번째로 아굴은 무슨 손을 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후하게도 하지 마시고 자족하게 해달라고, 자족의 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8절 이하에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투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악을은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그 아구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다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멸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탐심에서 왔어요.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온 거죠. 근데 여러분, 현대 이 세상의 가르침은 어떤 철학도 없어요. 다 욕심이에요. 어느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성도 사람들의 꿈들이 뭐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중고등부 나오고 좋은 학원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송도에 있는 센 놈의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잘 받아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아닙니다. 그 개똥철학이에요. 인생은 내가 꿈꾸는 대로 가지지 않아요.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탐욕으로 살아가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믿음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탐욕,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세계 최대 여객선이라고 불리웠던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시죠? 그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중 하나가 그 배가 바다에 완전히 이게 침몰되는데 한 두서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빈식부터 이렇게 보트를 내려서 다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마지막 보트를 타고 내려가게 됐는데 이 여성이 선장님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선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5분만 기다려 달라고. 내 방에 아주 값비싼 보석함을 두고 왔다고. 선장이 계산을 해보니 가는데 1분, 오는데 1분, 주는데 2분, 충분히 3분이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럼 5분 기다려 주겠다고 하고 시간을 줬어요. 근데 5분을 기다리고 배는 점점 침몰하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트를, 마지막 보트를 탁 내려주고 선장이 이게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기빈실에 가보니까 막 온 천지에 보석들이 막 쏟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 것 하나만 딱 들고 살았을 텐데 그 있는 거 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다가 결국은 그 여인이 침몰한 배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탐욕은 사람을 망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가 있죠. 많은 것을 소유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기도로 채워가며 살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Give us our monthly bread가 아니에요.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Daily bread예요. 매일 양식. 오늘 먹으면 오늘 먹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떠냐? 내일은 또다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일을 해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떨어지면 벌써 기가 죽잖아요. 시루시루 울려고 내가 왔나 이래서 앉는다.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빵 달라고, 하나님 먹을 것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을 먹을 양식을 미리 주시지 않는 것은 아구리 이야기죠. 내가 많이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다. 제가요, 이게 아굴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제가 이제 거의 평생을 해오는데 뭐냐면 정말 눈물 뿌려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통이 있는 사람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 문제 다 해결되고 배가 불러지면요, 그 애달픔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탐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빵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은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망에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 다 만난 뒤에 그 후배 가잖아. 내가 모든 그렇게 탐닉하고 탐심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신비. 과연 우리가 이름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아름답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날 주신 만나로 충분히 감사하면서 주님을 즐기고 주님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나? 이 불안 속에 떨며 살았다고. 그래서 막 며칠 먹을 거 주워 와가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그냥 병들고 다 썩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만나의 교훈이 뭐냐면 내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나는 살아계시지만 내일도 살아계신다. 오늘도 너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면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딱 맞는 옷을 주시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살 줄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더 아름답고 큰 삶을 살려면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내일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인생에 배부른들 무슨 의미, 배고픈들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시간과 맞닥뜨리는 그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아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직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꿈을 갖는 것은, 그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곳에, 더 넓은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국 경은처럼 이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말을 사고 집을 사고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행복은 여러분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그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아요. 아굴이 이런 마음을 가진 목적이 뭘까요? 주님 모시고 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내 곁에 모셔놓고 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을 뜬 자의 몸부림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아굴 같은 영성, 하나님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살고 자족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